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잘하는 자입니다. 회개 잘하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에 나갈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동시에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2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민수기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세는 것과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인구조사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까? 또 왜 이것 때문에 징벌을 내리셨을까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2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셨다. 왜 진노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무엘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1장.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이유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앞에 있는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전쟁을 했어요. 그 주변국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자, 다윗이 이 전쟁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가 대견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막 더 강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가 그에게 교만을 가져온 거예요. 야심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 정말 진노를 불러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런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전쟁을 한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잖아요. 1대1로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 전쟁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100% 의지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은요, 지금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충동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즉 전쟁 승리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군사력을 통해서, 많은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 승리를 얻으려 했다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기어코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리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후에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전혀 가감 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잘했어요.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심히 미련했던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최측근, 가장 가까이 다윗을 모셨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을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받고 보니까 평소에 다윗답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2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100배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근데 뭐하러 인구 숫자를 세워서 스스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지금 왕에게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무가내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육체가 좀 쇠약해지니까 믿음도 좀 쇠약해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집대로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세어보니까 이 군사로 동원될 자가요, 무려 130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6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시대에 군대로 나가서 싸울 자가 130만 명이나 돼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80만 명, 50만 명 더하니까 130만 명이잖아요. 자,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자,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다윗의 승전 기록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친 일에 대한 기록 이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거기도 똑같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다윗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100배나 많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 골리앗과 맞섰을 때, 맨 처음 전쟁,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 승리 후에 찾아온 교만이 지금 그를 충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배후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군대를 거느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단번에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니까 이 교만은 스스로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물론 우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뭐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고, 머리 좋은 것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너무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거리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셨으니까.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건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준 겁니까? 가정. 뭐 자수성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혼자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알고 보면 그 모든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14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없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그냥 교만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교만에 빠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느 한 사람과 어느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교만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교만이. 이 성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유다에.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무기고하고 성전 내탕고를 보여줘요. 거기에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들을 막 열어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왕인지 대단한 왕인지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곧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진 함정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모든 업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자랑하고 싶으면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네 이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만약에요, 자기가 잘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가 만약에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 대체로 우리가 잘났을 때보다는 나 자신이 약하고 못났다고 여겨질 때가 더 많아요. 어느 40대 주부가 32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동창들에게 막 전화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어머 그러니 정말 좋겠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어쩌니? 난 다음 달에 60평 아파트 사서 이사 간다. 이 40대 주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60평 아파트 이사 간다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금방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자랑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요, 금방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 자랑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것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선포가 되어지는데, 자,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징벌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네가 선택하는 것을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벌 받는 사람이 벌 받을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벌을 선택하라고 하게 하신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신 벌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세 가지인데,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피해 다닐 것이냐, 아니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자,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선택합니다.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다윗이 셋 중에 하나 선택 딱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이 말은요,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 때문에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께 맞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시행되는 징벌,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요, 막 블레셋이 밀어닥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창피해서 자기 칼로 그냥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은요, 자신의 병사와 옷을 받고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왕의 호위병으로부터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죽어요. 또 신약에 와서 헤롯 왕, 예수님 당시가 아니죠. 사도 바울 당시에 헤롯 왕은요, 벌레가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종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매를 맞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은 긍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맞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맞는 것이 자비예요. 죄에 대한 징벌을 그냥 피하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벌을 받지 않고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벌 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벌을 달게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막 독서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꾸짖어요. 아니, 왜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독서를 내뱉을까?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벌 안 받으려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벌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달게 받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매맞을 짓을 했어요. 그러니 제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빨리 용서해 주세요. 빨리. 회개했으니까 이 벌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해요. 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없이 해줍니까? 용서해줍니까? 용서 안 해주죠.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쇠고랑 차고 구속되는 거예요. 물론 정상참자고 좀 되겠죠. 자백을 했으니까. 그래도 벌은 있단 말입니다. 벌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막 전복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늘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운전은 진짜 잘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차를 전복시키면서 아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 운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후로는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교통신호 위반을 하면요, 반드시 경찰에게 걸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주 작은 잘못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여러분은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신호 한 번 위반했다고 경찰에 걸려요. 그럼 우리는 되게 아유, 오늘 정말 재수가 없네 그러지. 그거 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에 안 걸려서 내가 운이 오늘 좋았네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는, 그건 운이 나쁜 겁니다. 잘못은 그냥 덮고 용서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은 죄에 대해서 달게 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랑했으면 이 조금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그냥 좀 한번 이렇게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그마한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후대에 정말 존경받는 성군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딱 박혀 있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이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군이에요. 성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빠지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세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사생자다. 너는 친아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범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벌 주시기를 축원해요. 정말.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희생이 지불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다윗의 이 자기 과시와 자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전염병이 도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아까 130만 명 군대로 이렇게 징병될 숫자에서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거든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17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울부짖어요. 자, 그러자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다윗이 지금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선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다시 당신의 진노를 지금 진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전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다윗이 즉시 순종해서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21절에 보면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느냐?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마당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뗄 나무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왕이 보기에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십시오. 무상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라우나는 내가 왕에게 다 바칠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세요 그랬는데 왕은 아니다. 내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땔감도 사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기가 막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엄청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값이 지불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지불된 예배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희생이 들어간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25절의 말씀 보니까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래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입니까? 다윗은 응답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더니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니까. 내가 제단을 쌓을 마당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근데 부담이 없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된 예배. 즉 예배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첫 새끼는. 우리가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텐데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이 처음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연락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생명, 그리고 내 시간, 그리고 내 물질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바칠 만한 대상이 있을 때에 진정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이거를 드리니까 난 뺏긴다, 없어진다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이 드리는 것을 받으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랑과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바칠 대상이 없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속회에서 이제 속회원들에게 헌금 봉투를 나눠주면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속회에 세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봉투를 주니까 이게 턱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신자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물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친절하게 이거는 11조 봉투고 이거는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감사헌금 봉투에는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적어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것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예. 근데 절대 강요는 아니고 성도님이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세신자가 아이고 권사님, 교회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보니까 교회 엄청 크던데 교회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네, 권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매일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용돈 주세요, 책값 주세요, 차비 주세요, 친구랑 놀러 가니까 뭐 사 먹을 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옷 사야 되니까 옷값 주세요. 매일마다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여름에 그 아들이 그만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내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줄 대상이 없어졌어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내 행복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자기 희생을 뿌린 아주 중요한 땅이 됐거든요. 역대상 21장 28절에는요, 이곳이 응답의 장소다라고 하였어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구하여서 응답받은 장소. 이 땅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이에요. 이 터가. 여러분, 모리아는 이삭의 희생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희생. 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가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매일같이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희생제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오늘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회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그런 예배,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회개 잘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자자손손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처럼 회개 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